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안에서 평안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 땅에서 살면서 좀 평안치 못하고 종종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국에서 돈 떨어지면은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우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좀 편안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돈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고 좋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의 그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통 한 달 정도의 생활비가 있고, 그리고 또 매달 또 다른 한 달의 생활비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어때요? 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정도면 아멘이죠? 캐나다 사는 게 뭐 그 정도면 아멘일 겁니다. 그런데 뭐 현재 뭐 생활비는커녕 돈이 쪼들려 가지고 지금 당장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이고 한 달 정도의 그 생활비만 있으면 좀 편안하고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겁니다. 아무튼 코비드 19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뭐 세게 올라가지고 삶이 아주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 그 현재 정부 트루도 정부죠. 그 자유당 지지율이 보수당의 한 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경제입니다. 즉 서민들이 삶이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평안히 살면은 좋겠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돈 말고 또 다른 그 불안 요소가 좀 있습니까? 무엇이겠죠? 무엇보다도 외국 땅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좀 병들면은 그때면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의료 뭐 비가 전부 다 공짜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프면 힘들고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것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장래에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것들이 좀 불확실하면은 그것도 역시 불안 요인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외국 땅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단 기본권이 안 되니까 그것도 매우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또 불안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요즘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의 그 배후 세력으로 있고 또 지금 그 하마스나 그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 이제 또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군인들 같은 경우 또 막 어디서든지 막 갑자기 막 로켓이 날라오고 막 미사일 날라오니까 그 나라의 그 군인들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언제 또 포탄 떠져가지고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할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드론이나 미사일 무기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난데없이 막 공격을 당하고 순식간에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병적으로 생기는 불안이 있습니다. 즉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불안 장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nxiety disorder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25% 정도가 불안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나 더 불안 장애가 많다고 합니다. 불안 장애의 증상으로서는 정신적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쉽게 긴장하고 짜증이 잘 나고 신경이 예민하고 또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증상으로서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나 몸이 떨리고 또 때로는 두통이 생기고 근육이 긴장이 되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나 변비가 생기고 또 쉽게 피곤해지고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강아지 분리 불안 증세입니다. 강아지가 주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되면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강아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최근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평균 강아지가 4시간 이상 주인과 분리가 되면 강아지 분리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증상한 강아지가 이것저것을 막 물어뜯습니다. 대소변을 아무데나 막 깔깁니다. 심하게 지저대기도 합니다. 성격이 사나워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막 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주인이 강아지를 4시간 이상 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억만장자 여자 배우인 페리스 힐튼의 강아지보다 홈리스의 강아지가 더욱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부자라도 너무 바빠서 자기 강아지와 같이 있어줄 시간이 없는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보다 돈 한 푼 없는 거지라도 늘 자기 강아지와 함께 있는 경우가 강아지에게는 더욱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볼 수 있어요? 예, 요거 페리스 힐튼의 강아지입니다. 또 다른 거 사진 한번 보세요. 요거 홈리스의 강아지입니다. 누가 더 행복하게 보이겠어요? 저 홈리스의 강아지가 주인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저게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한번 확대해 보세요. 우리 집 강아지 어렸을 때 여기 앞에서 회개기도 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사진 참 잘 찍었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들의 경우 엄마나 아빠가 그 애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떨어지면은 애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제법 나이가 먹어도 분리불안 증세가 심한 아이가 있고 어려도 혼자 씩씩하게 잘 노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아이도 아이인지라 조금 뭐 있다가 혼자 놀다가도 엥 하고 또 금방 또 울음소리가 들리죠. 왜죠? 뭐 어디에 부딪혔거나 넘어졌거나 아프거나 하여간 안 좋아서 우는 경우입니다. 아무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이거 캐나다 땅에서 불안하지 말고 또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로 불안한 사람들,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일단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다들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막 뛰어놀다가 그만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창문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순간 아이들 사이에 정적이 흐릅니다. 난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난미 It's you. 너야 너. 결국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범인입니다. 그 범인인 나는 심히 불안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아이고 어쩌지? 쉬는 시간이 끝나서 다시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드디어 선생님께 크게 야단 맞을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유리창이 깨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리창을 깬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학교에는 가야만 합니다. 언제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신나게 뛰어놀 수도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교실 창문 너머 먼 하늘을 혼자서 바라봅니다. 그때 선생님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원효야, 네가 유리창을 깼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친구들하고 놀면서 다 그럴 수 있단다. 아, 하나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죠. 하나님이 입에 달았어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괜찮아. 선생님도 옛날 어렸을 때 다 그랬어.
그렇게 선생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김원효 어린이는 그 후에 불안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나게 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과거에 남이 모르는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불안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모두 아뢰고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고 변명하면은 도리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불안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종교의 굴레를 씌워서 우리를 갑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고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드시 평안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느니라.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불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일단 약 먹으라고 합니다. 약 빨리 드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십시오. 불안 장애 이런 약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떤 약이든지 호르몬 터치하는 약들은 굉장히 약이 예민해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약의 용량에 따라서 효과가 심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약은 부작용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약을 잘 찾아야만 합니다. 괜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나중에 막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시도를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거 전문의 만나려면 몇 달간 기다려야 돼요 하는데, 아니, 패밀리 닥터 만나보세요. 패밀리 닥터도 요즘은 그 불안장애 환자들이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패밀리 닥터 수준에서 약 처방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됩니다. 특별히 햇볕을 받고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가지고 나를 과도하게 불안하게 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에 따른 행동으로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과 운동과 인지행동 치료, 이것 외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오래 떨어지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주인과 4시간 이상 떨어지면 거의 모든 강아지가 불안해하듯이 우리 인간들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오래 떨어지게 되면 불안해지도록 인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인간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길을 딱 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게 되면 자꾸 교회에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막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사탄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였음이니라. 주님을 아주 굳건하게 딱 믿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냐 하는데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 얼마 있다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속에서 인간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제자들과 120명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평안과 함께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었는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자 담대히 나아가서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장애로 힘들어합니다. 그 불안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예수님을 보다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외국 땅에서 불안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마음으로 계속 든든하게 거하시고 계속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특별히 이 외국 땅에서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불안이라는 병이 들어와 내 몸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평안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